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해를 인도해 주실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새로운 것들을 기대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근데 기도 가운데 새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하시는 것은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새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해가 바뀌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내 바깥에, 내 주변에, 내게 관계된 사람과 일에 있어서 뭔가 새로워지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새로워진다는 걸 하나님은 계속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작년보다 올해 또 하나님이 새롭게 도와주셔서 잘 되기를 원하죠. 내 앞날도 더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일들, 지금까지 잘 됐건 안 됐건 더 잘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내 몸 바깥의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애를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 땅에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기록도 하고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지요. 내가 한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결심하면 3일 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요즘은 3일도 못 가죠. 그러니까 인간이 결심한 거, 내 의지로 노력해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결심했는데 자기 스스로 세운 계획과 작정도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성막에 관련된, 지금으로 얘기하면 건축가, 미술가, 설계사, 조각가, 장인들,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 뽑아서 만들지 않았어요. 부살렐이라는 유다 지파 사람을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오홀리압이라는 단지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근원은 어느 누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룩한 영을 주시고 거룩한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1장 3절에도 나와 있고 35절에도 나와 있고 한데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재주로 쇠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들이 해보지 않은 일인데 그 여러 가지 것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일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이 시대를 적응하고 이끌어가고 해야 될 텐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것을 보고 발견해서 성취시켜 나가야 될 텐데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 때보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20세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르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는데 어떻게 그냥 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무엇인가가 임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창조적인 시야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안수했습니다.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가 나중엔 타락했지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여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뜨거운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낮아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여길 줄 누가 합니까? 자기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보시고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날마다 먹고 같이 사는 가족도 모르지만, 날마다 직장에서 출근해서 같이 일하는 옆에 앉은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낮아지려고 노력하는지, 내가 얼마나 낮은 자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준비시키셨거든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고 얘기하다가 얘기가 다 끝나가지고 돌이켜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에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변해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으로서 일을 할 사람이든지 거룩한 성전에서 사용해야 될 기구들을 제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최고 지도자로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싸움에 나가야 될 지도자든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 새 일을 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셔서 이전의 마음이 아니라, 어제의 마음이 아니라, 2020년도에 그 답답하고 굳은 마음들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름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의심 많고 이적을 자기들 손으로 베풀어서 5병이여 7병의 이적을 베풀고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았으면 불안해하고 떨고 의심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해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 의심 많은 사람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먹을 거 없다고 얼마나 염려하고 불안에 떨었습니까? 5병이요 7병의 이적을 일으키고 12광줄이 7광줄이 가득히 자기들 손으로 다 거둔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자기들도 배불리 먹고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남는 이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았는데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야, 먹을 거 어디 있어? 그때 그 빵 남은 거 어디 있어? 안 가져왔는데? 염려하고 불안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었느냐? 그때 몇 광줄이 거뒀느냐? 어찌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당장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없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아니, 그 능력의 예수님을 모시고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다닐 때도 불안하고 덜덜덜 떨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어야 산다, 그에게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했던 그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를 믿어야 죄가 해결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 하나 빼고 다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담대한 자가 됐습니다. 먹을 거 한 끼 먹을 빵 가지고 덜덜덜 떨고 의심하고 왜 안 가져왔어? 네가 가져와야지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으르렁거렸던 한심스러운 제자들, 변덕스러운 제자들, 우유부단한 제자들, 조변 섞게 하는 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더니 변치 않는 예수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일평생 증거하는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 영광 가운데 충만한 자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새롭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먹고 자고 입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었던 자들, 예수님이 붙잡혔으니까 나한테도 해가 오겠지, 자기 살려고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는 비겁한 자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은 나도 새롭게 할 수 없는 내 마음과 생각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일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내 자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내 남편, 내 아내를 새롭게 하고 목사님을 새롭게 하고 성도들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고 교회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분은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저도 새로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져야 될 텐데, 첫 번째 변하여 새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배 정시에 참여합니까? 교회 오실 때는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예배했는데 집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 지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설교 때 모니터 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 전부터 기도하면서 헌금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깨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과 귀로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요새 예배자들이 집에서 예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시청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TV 보듯이 핸드폰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시청하는 거예요. 청취자, 시청자가 됐지 진정한 예배자가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가 구경꾼들이 되고 감시꾼들이 되고 시청자가 된 분들, 청취자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던, 집에서 예배하던, 어디서 예배하던 예배 늦게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고 정결케 하시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시청자, 청취자가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내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내 기도도 기뻐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물질도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여 굳은 마음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예배할 거야, 딱 고정시켜 놓은 거 있죠.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설교 시작할 때 보아야지, 설교만 들으면 돼, 이렇게 굳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안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진 분이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인데 나를 안 도와주셨어, 응답도 안 주셨어.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지고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이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심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다시 들으시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그걸 깨닫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올해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주여,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닫혀져 있다면, 굳어져 있다면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헌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굳어진 거 있잖아요. 안 바꾸고 계속 굳혀놓은 거 있잖아요. 딱딱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치거나 굳어진 거 있다면 다 활짝활짝 열리고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없어져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기도 못하는 분들이 기도가 잘 되고, 말씀 보면 답답하고 멀리했던 분들이 말씀이 사모가 되고 볼 때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인색했던 분들이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풍성한 뿔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굳어진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해가 바뀌었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굳어진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여기서 나한테 와라 했을 때 지도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를 세워주고 돕지 않았습니까? 굳은 마음이 없은 거예요. 굳어졌다면 그 일 못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굳은 마음이 있는데 새해를 맞이한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 안에는 돌덩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올해도 내 마음에 품고 그냥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다치고 거기다가 자물쇠까지 채워놓은 분 있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그늘이 생기고 계속 어둠이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어느 누구 때문에, 그가 한 행동과 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철통까지 채워놨는데, 주님, 이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거 못합니다. 성령께서 갑절로 도와주셔서 이 다친 마음, 이 굳은 마음 풀어주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치고 맺힌 마음들이 있다면 다 열려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도는 다친 마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 풀어지게 하고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이 돼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우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내 안에 굳은 게 없어야 돼요. 내 속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새 정신을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겸손하고 탁월한 자들이었지만, 충성스럽고 헌신된 자들이었지만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우리 모두가 주여,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내 안에 새로워져야 될 게 있다면 알게 하시고, 그거 주님 정말 없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이 걷어가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새 마음을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성막을 만드는 자도, 이스라엘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시켰던 제자들도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불안했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정신을 주시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그 핍박에 몰아치는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지니까 믿음이 위축이 되고 예배가 위축이 되고 신앙이 막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새 마음 새 정신이 된 사람들은 지금보다 몇십 배 더 어려운 상황인데 위축되지 않았어요. 3,000명, 그날 구원받은 3,000명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였는데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없어지지 않아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모이기 힘쓰고 더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뜨거웠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강하게 했습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과 새 정신이 날마다 지속됐을 때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이 땅의 마귀의 역사를 깨트리고 지배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고 내 연약함을 이겨고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 한계에 넘어 역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정신을 주신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던 것처럼 참모 역할, 옆에서 모세 돕는 일만 했던 자가 그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성막의 기구들,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정교한 기구들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해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셔서 이전보다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욕먹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는 못 가지만 집에서도 은혜 받고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는 각각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